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23편을 다 보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인생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굉장히 아름다운 시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불신자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 이 말씀이, 이 시편이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가 되어지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언제 누가 썼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 사는 동안에 너무나 축복을 많이 받고 은금이 쌓이고 많은 사람이 인정해주고 좋은 위치에 가고 너무 기분 좋아서 너무 기쁘던 나머지 이 찬양을 썼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너무나 좋은 대학 가고 승진하고 몸에 병이 났고 너무나 큰 돈을 얻고 너무 기분 좋은 나머지 이 시를 썼다. 그거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 시가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언제 썼냐는 겁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다. 지금 원수가 내 목전에 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도와줬던 왕, 골리앗과 싸워 이기겠던 왕, 생명을 다하고 충성을 맹세했던 왕이 저 다윗이 왕 될 것 같으니까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억울한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이거 어디다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모함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마 보통 사람은 이때 무너집니다. 원망합니다. 복수의 칼을 갈겠죠. 전에 지존파 사건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불특정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돈 뺏고 죽이고 인육을 먹고 그런 사건입니다. 아예 산속에다가 공장 만들고 소강로 만들고 깜빵까지 만들고 그래 사람을 죽였어요. 그때 놀랬죠. 뭐 경찰도 놀래고 다 놀랬죠.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이거 지금. 잡혀가는 중에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분노에 원한에 한 맺히고 왁 하는데 그 당시 신문 기사가요. 악마다 악마. 저거는 인간이 아니다. 악마다.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여러분 그런 문제 그 사람들에게 왜 온지 압니까? 태어나면서 나는 그렇게 살 거야 한지 아십니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도 꿈이 안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소망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 부모님이 그 사람들 좋은 공부시키고 학교 가게 하고 좋은 거 먹여주고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넌 나중에 나쁜 인간 되라 가르치겠습니까? 아니었어요. 사는 동안에 위기가 온 겁니다.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 누가 보니까 나를 막 무시하는 것 같아. 난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눌리고 있고 이 분노가 차다가 결국은 그렇게 극악무도한 범죄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못살게 굴면은 막 분노하고 막 분한이 나고 막 원한이 오고 아니면 막 무너지고 막 극단적이고 비관적이고 어쩌면 그게 사람에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막 위기 오니까 내 인생이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저 아내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떻게 돼서 난 안 되는 것이고 실패한 것이고 심지어는 기독교 신자들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양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속옷치고 찬양하고 좋죠. 노예가 됐다 나오니까 얼마 못 갔습니다.
홍해라는 위기 딱 오니까 가장 먼저 뭔 얘기하는지 압니까? 죽는 얘기합니다. 왜 나와서 죽게 하냐? 애장제는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냐? 저 모세야 왜 나오게 했냐? 왜 우리를 죽게 하냐? 사람은요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보십시오. 인생 가장 중요한 위기 순간입니다. 얼마나 위기가 있냐? 부모도 못 도와주고 형제도 못 도와주고 누구한테 찾아갈 힘도 없습니다. 다윗은 양치다 보니까 산은 잘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잘하는 산으로 막 도망간 겁니다. 그 산에서 생각한 거예요. 아마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뭔 잘못 많이 했겠습니까? 나 하나님 붙들고 왕 도와서 이 나라 세우려고 한 것뿐인데 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왔어요. 과연 다윗은 무엇을 알았고 붙잡았길래 바로 그 시간에 응답받고 승리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에 막 범죄, 막 묻지마 범죄, 막 방황, 막 술로 무너지는 사람, 인생 무너진 사람, 심지어는 약물에 무너진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문제 있다면 오늘 다윗과 같이 인생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 발견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뭘 한 자입니까? 어떻게 다윗이 그 인생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나 문제가 안 된다라고 했는가에 대한 답이 6절 나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다윗에게는 뭔가의 답이 있었습니다. 그 답은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 답은 다윗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떤 위기, 어떤 사건이 와도 늘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을 승리케 하고 다윗을 성공하게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아이 때 오늘 세례받은 유아 세례받은 부모님들 자녀에게 이거 넣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위기 사건이 와도 절대 떠나지 않고 절대 변하지 않고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하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 여러분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가정들마다 이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와 함께 할 것이니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절대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 그 계획,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은혜, 그 언약은 절대 변함이 없으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어제도 여호와의 집에 있었고 오늘도 여호와 집에 있는 것이며 내일도 여호와 집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특히 위기 만난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일꾼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난세 영웅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봐야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애국자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부부가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결혼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그건 맞는 거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언제 진정한 부부고 언제 이 남자가 나를, 이 여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위기에 만났을 때. 사람도 언제 그 진가를 알 수 있는지 압니까? 위기를 만나보면 압니다. 이때 무너지고 원망하고 허망한다고 하고 그런 거 보는 것도요 힘든 겁니다. 내 가족이 위기 만나서 막 무너지고 막 불신앙하고 막 안 된다고 하고 믿음의 일꾼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참 이상하죠. 저 같으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 만난 분은 빼버릴 것 같은데 그 빼야 안 됩니까? 그래야 남들 보기에 하나님 만나니까 야 돈 많이 버네, 복 받네, 아이고 뭐 병도 낫고 좋은 대학 가고 야 이게 하나님 믿을만하네, 이게 정답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죠.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왕 밑입니다. 돈도 많습니다. 좋은 집도 있었겠죠. 좋은 거 많이 먹었겠죠. 여행도 많이 갔겠죠. 아니 뭐 좋은 차 타고 다녔겠죠. 미안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뭐가 나온지 압니까? 요셉이 끌려가는 장면, 형들이 요셉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
요셉이 막 힘들게 노예 생활하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속이고 유혹해서 옷까지 뺏겨져가지고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까지 끌려가는 장면. 그 감옥에서 요셉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장면.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믿음의 일꾼들의 이 위기에 집중합니까? 이 사람들 돈 많이 벌고 성공 많이 한 거 그거 집중해가지고 돈 많이 벌게 해줘야지 왜 하나님은 성도에게 거기에 집중합니까? 거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위기 만난 분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합니다. 청년이 위기라고 하고 모든 게 다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 만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이 보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위기 만났다.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구원받은 성도가 위기 만난 그 자리에서 임하고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의 은혜 받으십시오.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의 선하신 가인자신만을 꼭 기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에겐 그 은혜가 와야 돼요. 그것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온지 압니까? 여러분이 인생 중요한 위기 가운데 홍해가 오고 사자굴에 가고 불 앞에 가고 물 앞에 가고 박해가 오고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매를 맞고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 어떤 응답이 나타나는지 압니까? 성경 보니까 그때마다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사자 입을 다물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 불이 붙었는데 몸에 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는 역사, 저 강력한 로마가 죽인다고 박해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 여러분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 만나게 하신 주님일지도 모릅니다. 위기 만난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와 함께 할 것이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더 중요한 의미 뭔지 압니까?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다. 이것도 중요한 것이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역사했다. 이것도 중요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그때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 역사가 그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희한하죠? 분명히 내 인생 위기였습니다. 요셉의 위기였어요. 다윗의 위기입니다. 다니엘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의 언약,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 하나님이 나와 주신 그 이면 계약, 세상이 막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갈 수 없는 그 언약,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주님은 그때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이적과 기적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때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 땅의 세계 복음화 역사가 임하게 되어주는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 위기 만난 것이 어쩌면 축복, 내 인생에 위기 온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 역사가 뭔지 압니까? 와서 돈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와서 병 걸려서 아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 넘어져 다치게 하는 게 사단 역사가 아닙니다. 뭐 원하는지 압니까? 요백의 역사였어요. 경제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막 역사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단이 원한 게 뭔지 압니까? 자, 요봐, 어때? 너 이래도 하나님 믿을 거야?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야? 무슨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무슨 예배한다라고 그래? 무슨 능력을 바라본다고 그래? 네 꼬라리를 보고 인생을 봐. 안 되는 거잖아. 원망해, 불평하고 극단적이고 비관적이고 너도 막 될 대로 내라 하고 인생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렇게 살아가.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근데요, 욥을 승리케 한 게 뭔지 압니까? 돈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은 꼭
그거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그걸 넣어줘야 돼요. 그거. 욥이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아무것도 입지 않고 발가벗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다 빼앗기고 나 발가벗고 다시 죽는 거, 그게 뭔 문제겠습니까? 나 주님만 감사합니다.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위기, 이런 사건, 나를 단련해서 내가 더욱더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집니다. 역시 틀리죠. 역시 쓰임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자, 역시 틀립니다. 마지막은 뭐라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그냥 귀로 듣는 것 같이, 하나님, 그래, 그런 분이야, 좋은 분이야, 이 정도 이해했었는데 이 위기의 사건 만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배웠고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전에 하나님 몰랐던 거, 나 그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위기 만났을 때 참아라, 참자, 이 말이 아닙니다. 위기 만났을 때 내 돈도 나를 떠나가고 내 젊음도 나를 떠나가고 심지어는 내 가족이 나를 떠날 수 있을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 있을지라도, 나를 무시하고 짓밟을 수 있을지라도 절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 평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 여러분 그 언약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은혜. 그 신문에 보니까 요즘에 그 한국에 경제 위기가 오다 보니까 그 해양 운수업, 뭐 해운사가 많이 어려움 당한 것 같아요. 신문에 뭐가 났냐니까 고등학교, 해양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알았는데 그 학생이 쓴 글이 있어요. 역시 예상했던 내용입니다. 아, 희망 없다. 나 이거 해서 일평생 꿈을 펼쳐보고 살아보고 싶었는데 대한민국 경제 위기 오고 해운업계 위기 오고 나 이제 어떡하냐, 나 어떻게 살까, 이걸 쫙 써놨습니다. 참 우리 기성세대가 도와주지 못한 것, 일단은 참 미안하고,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아, 참 이 아이가 어려움 당한 거 맞는데 진짜 어려운 거는 얘가 위기 만난 게 아니고 이 아이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얘기해 줘 않았구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녕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 그분 붙잡고 승리해야 된다. 그 이유와 내용을 한 번도 얘기해 줘 않았구나. 여러분 가정 자녀에게 이 믿음과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어도 여러분 자녀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 자녀도 위기 옵니다. 병도 옵니다. 사건도 옵니다. 다치고 어려운 거 많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 자녀는 뭐가 되냐? 아, 하나님은 정녕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소원하니 주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때 뭐가 나타나고요?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그때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성경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재앙이 임하고 전쟁이 임하고 노예가 되고 속국되고 팔려가고 잡혀가는데 하나님이 그거 회복시키실 때 누구 통하여 한 자입니까? 후대 통하여. 여러분 자녀에게 이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후대가 갑자기 나와서 오직 예수하고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첫 시작은 후대의 위기를 나옵니다. 사자굴 해가고 팔려가고 잡혀가고 노예가 되고 홍해가가 되고. 근데 이 아이들이 이 보통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닦아주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와 함께하니 나는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지키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성령으로 감화감동하시는데 한 시대의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고 우상 역사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증거되어지는 역사.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이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시 왕될 사람의 고백은 틀립니다. 역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성전을 지어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다윗은 틀립니다. 저는 세상에서는 이런 찬양을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쩌면 세상은 위기 올 때 원망하고 갈등하고 불평하고 그게 맞을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인생 끝이 더욱더 비관적이고 슬플 뿐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힘을 줘야 됩니다. 부모님의 격려도 한계가 옵니다. 부모님의 얇은 지식, 배경, 돈 한계가 옵니다. 우린 영원한 것, 빼앗기지 않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지옥 권세, 재앙 권세, 저주 권세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리시기까지 복종케 하시고 피와 물 다 쏟으시고 내가 달려야 하는 그 자리에 나를 대속해서 죄를, 저주를 사하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주님은 죄악 있는 곳에 못 가십니다. 나를 깨끗게 하시고 칭의 죄 없다 인정하시고 나의 마음에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 위기 만났을 때 세상 것 바라보고 원망 실망하지 마시고 영원히 함께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에게는 이 믿음이 와야 돼요. 주님, 너무나 심각한 병이 있고 너무나 심각한 위기 만나고 너무나 아무도 못 도와주는 사건 가운데 있는 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설령 내 인생이, 내 삶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주님이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떠나가지만 주님만큼은, 그 선하심과 그 인자심만큼은 나와 영원히 함께함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는 기도고요, 하나님의 보호자 역사가 움직이는 기도고요, 저 영적인 사단의 역사가 다시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침범치 못하는 믿음의 기도, 이런 믿음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들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주는 부부, 가정, 지역, 이런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꼭 믿음을 넣어주십시오. 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냐? 목사님이 내 자녀에게 언약 넣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옛날 제가 어렸을 적에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그거 압니까? 머나먼, 그게 뭐죠? 바다, 저 건너. 일단 그거 나오면 울었습니다. 너무 슬퍼가지고. 제목, 엄마 찾아 산말리. 참 감명 깊었어요. 그 마르코란 아이가, 엄마가 돈이 없으니까 마르코야, 엄마가 돈 많이 벌어올게 하고 멀리 외국으로, 아르헨티나인가? 떠난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 돼도 엄마가 안 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 나서는 겁니다. 엄마 편지 하나 들고, 얘기 하나 들고, 돈도 없이 드디어 여행을 떠납니다. 그게 자그마치 산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엄마 찾아 산말리예요. 젊으신 분은 모를 겁니다. 얘 혼자 가니까 얼마나 위기가 많습니까? 못된 놈들이 막 두들겨 패기도 하고 막 돈도 뺏기도 하고 막 잡아가기도 하고 막 못살게 굴고, 그런 역경 다 해나가는 거예요. 역시 엄마의 그 믿음의 고백, 엄마 꼭 나중에 만나자, 이거요, 힘 있는 겁니다. 얘 모든 역경을 다 이기는데 그것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찾아가면 엄마가 또 딴 데 갔고, 찾아가면 또 딴 데 갔고, 여기서 좋은 친구도 만나고 또 원숭이 하나 끌고 다니고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딱 갔는데요, 엄마가 있는 곳을 발견한 거예요. 대저택이 있는데 엄마가 거기 주인이 아니고 하인이 된 겁니다. 근데 가니까 엄마가 누워있는 거예요. 너무 병이 심하게 와가지고. 그 얼마나 마지막 장면이 눈물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르코가 막 끼안죠. 엄마도 막 끼안고 막 울고. 엄마가 물어본 겁니다. 마르코야,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그때 마르코가 얘기합니다. 엄마가 나에게 약속한 거, 다시 만나자고 한 거, 나 그거 보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 말엔 여러 가지 포함된 거겠죠. 막 두들겨 맞기도 하고, 막 풍랑 만나기도 하고, 막 돈도 빼앗기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자. 부모님이 자녀에게 언약으로 심어준 건요, 생명과 같이 남는 겁니다. 중국에서 어느 에스컬레이터가 딱 올라가는데 어느 여자분하고 아이하고 올라갔어요. 갑자기 이게 푹 꺼진 겁니다. 그럼 그 속에 뭡니까? 이 기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기계가 사람을 빨아당기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거 견디겠습니까? 야, 사람 대단하대요. 어머니. 아이를 던지는 거 가장 먼저. 보통 같았으면 나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역시 엄마는 틀려요. 그걸 갖다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혈연 관계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묶어놨습니다. 왜냐? 여러분 통하여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의 언약이 증거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어떤 위기 만나고 어떤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부모님이 넣어줘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야, 네 속에 오직 예수 기억하고 너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꼭 승리하거라. 제 막내 녀석이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압니다. 아빠 저거 줘, 이렇게 안 해요. 딱 오더니 아빠 나 예배 승리했어, 딱 그럽니다. 그래 승리했어. 제가 이제 주죠. 이제 가끔은 못 들어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못 들어줘요.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윤희야 그거 안 돼 하면요, 예수님 내 마음이 없어 그러고 물어요. 이제 이놈은 아는 거죠. 어떻게 말을 해야 우리 아빠를 가장 고통스럽게 쪼여갈 것인가 했을 때 예수님 없어 하면은 우리 아빠 가장 힘들어한다는 걸 아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내 자녀는 아는 겁니다. 우리 아빠는 내 속에 예수님 있는 걸 가장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구나. 제가 왜 그렇게 제 아이들에게 교육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믿음을 갖고 신앙 가진 게 신학대학 가서 논문 이렇게 들여보고 근데 학술지 읽어보고 그래 오직 예수네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 많이 봤어요. 위기 만났는데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고,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 세워져서 이 정도 성장하기까지 그게 그냥 올 것 같습니까? 막 사단이요 막 교회 역사하고 막 분란 일어나고 막 싸우게 하고, 저는 봤어요. 그때마다 기도하는 것을. 저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부모님이 집에서 주무셔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저도 요즘에 그냥 교회에서 잡니다. 제가 교회에서 자야 된다는 것을 저희 사모한테 이해시키는 게 몇 년 걸렸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죠. 저 남자가 왜 밤만 되면 기어나가냐 싶겠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맨날 교회 가서 있고 밥도 못 먹고 있어요 거기서. 근데 왜 가 있을까? 제가 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그건 책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옆집 사람 보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좋은 목사님 얘기 듣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믿음의 은혜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이 믿음이 가야 돼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자녀에게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통하여 인생의 위기 올 때 나의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와 함께 할 것이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통하여 여러분 자녀에게 이 믿음이 증거되길 축원드립니다. 그걸 갖다가 영적 진실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 5절 보니까 우상 숭배라는 거, 여러분이 숭배하겠죠. 조상이 숭배했죠. 영적 영향력은 자녀에게 가게 되어집니다. 이만큼 영적인 것은 자녀에게 그대로 남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26절 보니까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주옵소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 잡아 죽인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2000년간 나라 없이 헤매고 600만 명이 빨가벗겨 히틀러에게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영적인 상태는 자녀의 인생과 직관하게 되어집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가 실패한다. 내 자녀가 아이 때 내 영적 상태가 아니었구나. 내가 오직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내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셔 교회 나가 이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아빠를 보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심이 반드시 하는 게 맞구나, 이게 믿음으로 증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이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은요 15절 모든 계획과 축복을 계획하셨는데 방법이 뭔지 압니까? 기가 막힙니다. 여자의 후손, 자녀가 낳는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이 땅 구원의 성취가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자녀에게 증거된다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람 그 믿음의 조상의 그 언약이 결국 예수까지 오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계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내 자녀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 양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승리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절대 주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죠. 인생 위기 많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양이에요.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장 먼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절대 주권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에 위기 없고요. 목사님 뭐라 그렇죠? 이 경제 위기가 오고요. 직장도 없습니다. 목사님은 교회만 있으니까 뭐라 그렇죠? 그런 말하는 후대가 아니고, 목사님, 내 인생이 위기 맞습니다. 너무나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믿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경제 위기에 영향받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라 잘 되고 못 되고 그런데 영향받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지금 나는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금 정확히 인도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자녀 입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말이 틀린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님이 맞습니까? 인도하심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위기가 안 돼 있습니까? 그거 누가 인도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원망해, 근심해, 불안해해야지, 불평해야지, 뭐 오직 예수야, 방황해야지, 술에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네 인생 무너져, 될 대로 되는 것, 인생 그런 거야, 이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 세 번째,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 4, 5절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어떤 흑암, 어떤 사단, 어떤 재앙과 저주의 역사가 임해도 주님은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선하심과 인자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때 다윗은요 확신 가운데 거합니다. 6절 보십시오. 내 평생에, 얼마나 확신이 들면은, 얼마나 절대주권, 정확한 인도, 완벽한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확신이 들면은 내 평생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 큰 문제 올 수 있습니다. 더 큰 위기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평생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고백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선하신가 하심이 반드시 절대 변함없이 분명하게 나를 따르리니.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그 위기 가운데 영원히 반드시.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저는 제 자녀들이 위기 안 만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 만났을 때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절대주권, 완벽한 인도, 성령의 역사, 영원히 반드시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자녀를 하나님은 어디 보낸지 압니까? 왕궁으로. 성공된다, 돈 많이 벌자,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자녀 통하여 하나님 뭐 하기 원하는지 압니까? 성전을 회복하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우상을 타파하시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되어지는 종교개혁의 역사, 여러분 모든 가정과 인생 통하여 이 응답과 축복이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13절 보니까 기름 붓는 게 나와요. 제가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13절.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죠,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 때 그런 경험했어요. 어떤 경험이냐? 말씀으로 확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지며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되어지는 그런 경험. 부모님은 자녀에게 이런 경험을 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이 땅에 임한 재앙,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역사, 그 중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렘넌트 사역, 후대 사역, 이를 통하여 온 땅이 복음화되어지는 사역. 이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해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다윗에게 확립되고 다져지게 한 것은 물보다 진한 피, 부모님의 2세의 언약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의 영적 상태는 자녀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어집니다. 부모님들, 오직 예수로 승리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녀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 통하여 무한 영광 받으시고 한 시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결론입니다. 부모가 뭘 보여줘야 되냐? 첫 번째, 진정한 예배와 구원의 감격. 여러분에겐 이게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와 구원의 감격. 혹시 이 목사가 약간 부족해도 자녀들에겐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은 가장 좋은 분이다. 여러분 담당 교육자 아니십니까? 자녀들 꼭 얘기해줘요. 가장 멋지고 좋은 분이 우리 예전교회 있다. 우리 장로님들 꼭 그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교구, 우리 장로님이 가장 멋지고 가장 좋은 분입니다. 꼭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가끔은 저도 와이프하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막 다툽니다. 해도 아이들이 딱 오면은 전혀 안 싸운 것 같이, 전혀 안 싸운 것 같이. 왠지 압니까? 싸울 수 있죠. 갈등할 수 있고. 그래도 자녀에게 어두운 걸 끼치지 않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자녀에게 기도하는 모습, 은혜 받은 거 보여주기 위하여. 여러분 자녀가 교회 가서 오직 예수 따라해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서 오직 예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엄마 아빠 위기에 만났는데, 아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때 엄마 아빠가 예배하고 은혜 받고 말씀 포럼하고 구원의 길 묵상하는데 막 은혜 받는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역사하고 엄마 아빠가 막 기뻐하고 감사한다. 자녀가 그때 얼마나 힘이 간지 압니까? 교회에서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을 이해하는 거고, 그 사실을 다져지게 하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의 믿음. 두 번째, 깊은 기도의 비밀과 참 평안함. 우리 엄마 아빠 인생 문제 왔는데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에게 참 평안을 주셨다. 나도 그 평안을 누려야 되겠다. 세 번째, 전도자의 삶과 최고의 축복. 우리 엄마 아빠 일평생 먹고 사는 거 그것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전도 선교 위하여 복음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그 축복을 내가 받게 되었다.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절대 불변한 변함이 없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 이 은혜 가운데 영원히 여호와의 축복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